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사로잡아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의 네 번째 시간, 우리 사사 중에 에웃이라고 하는 우리 두 번째 사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에 나옵니다. 잠깐 볼까요? 우리 사사기 3장 11절 한번 보세요. 네. 사사기 3장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온니엘 이제 갈렙의 아우였죠. 그리고 갈렙의 딸과 결혼도 하고요. 그러니까 참 아우가 딸하고 결혼해서 좀 재미있는 관계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온니엘은 원래 영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유다 지파가 헤브론 지역, 그러니까 유다 산지를 차지했을 때 그 산지에 있는 거인들과의 전쟁에 온니엘이 나가서 갈렙이 말한 대로 거인들을 물리치고 이제 승리자가 되어서 갈렙이 자기의 딸을 주어서 결혼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호수아와 또 갈렙과 그 당시 알았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들, 이 모든 리더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리더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 생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우선 기록한 율법책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절기도 있었고요. 또 매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워놓았던 돌 비석들도 있었고요. 기념비들이 있었죠. 기념비들도 있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수고할 때 이스라엘이 이걸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느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 이것 안 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봅니다.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땅에 사는데 자기들은 이걸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돌비석 기념비를 갖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바알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라. 그리고 이 우상들을 숨기면서 이들이 또 뭐예요? 마차, 말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기. 예.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고 강한 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있어요. 좋은 땅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곳에 들어와 있는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 쪽의 어떤 상징과 같은 것들이고요. 뭐 율법이나 절기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막상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쪽이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좋은 걸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거를 주신 하나님보다 자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주님, Lord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 되니까 이스라엘은 자꾸 이쪽으로 가서 바알에게 주여라고 같이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뭘 했어요? 혼인을 했다고 그랬죠. 혼인.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자기들도 이쪽에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쪽 사람들도 또 자기들의 이제 딸들의 남편으로 데리고 와서 이들이 이제 하나 되는, 동화되는, 그러니까 이쪽과 하나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관계를 버리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악이지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은 잊어버려요. 참 재밌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 잊어요. 근데 사실은 보시면 이제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이런 장로들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느냐라는 문제예요. 아니죠. 광야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왔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자꾸.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사사기서 1장이나 여호수아서에서 본 것처럼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또는 세상에 있는 이런 물질의 유혹에 끌려가서 자꾸 넘어지거나 하는 일들을 반복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때는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리더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아니야 우리가 돌아가야지, 돌아가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 길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리로 넘어오니까,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전한 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게 돌아오라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어떠세요? 세례 요한도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회개예요. Return, 돌아오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아오라라는 말은 분명히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그랬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온니엘이 죽고 났는데 이스라엘 땅에, 즉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자꾸 부르는 소리를 지금 못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죄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이 바알이 더 강하게 보이고 바알이 더 좋아 보여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여기 보니까 에훗에게 임해요. 에훗에게 임하니까 에훗이 뭘 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훗이 이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계속해서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문을 점령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압 왕이 쳐들어왔다 그랬죠. 모압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억나세요? 이제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지중해예요.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러면 모압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강 동쪽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랑 같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아직 건너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좀 머물러 있게 됐어요.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큰 무리가 자기들 근처에 와 있는 걸 보고 뭘 느끼냐면 위협을 느껴요. 두려워요. 위협. 그래서 누구를 불렀죠? 발람을 불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불렀었어요. 그런데 발람이 막상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너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발람. 만약에 이스라엘 저주하면 너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두려워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말아요. 3번이나. 그리고 나니까 발락이 내가 당신을 부자 만들어 주려고 데려왔는데 왜 내 말대로 안 해주냐? 그랬더니 발람이 그러면 내가 밥값은 할게요. 그리고 계략을 하나 가르쳐 주죠. 그것이 뭐냐면 천막작전이에요.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이제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성막 앞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를 끌려올 거다. 그래서 이 천막 안에 들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발람이 계략을 알려줘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리로 정말로 죽음의 덫에 끌려오는 것처럼 다 끌려 들어오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해결한 사람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제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시므온 지파의 장로와 모압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여기 성경에 소개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압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모압을 치지 마라 이래요. 왜요? 모압은 아브라함과 사촌간이에요. 롯의 자녀들이에요. 롯.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은 내가 이 땅을 준 거니까 이들의 이 땅을 뺏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 돌아가.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이런 잘못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경고를 하냐면 다시는 모압이 너희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려두려고 했고 옆에 있게 하려고 했지만 이들 스스로가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지파별로 다 나누어 가졌어요. 나누어 가졌는데 여호수아와 아까 말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축복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생각이 나면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기억해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났을 때 이제 에웃이 있는 세대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서 온니엘이 죽고 에웃까지 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18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을 잃어버리니까 모압이 여기를 건너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어디를 점령하냐 하면 종려나무 섬이에요. 종려나무 섬. 종려나무 성이 어딘지 아세요? 여리고. 여리고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그쪽이야 아닌가? 예, 예수님까지 오지 말고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 그렇죠. 라합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민 보여주셨죠. 너희들이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로 싸우는 거야 하고 하나님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승리를 주신 성이에요. 그러면서 다시는 성을 쌓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폐허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폐허가 된 성 여기로 모압 왕이 건너와서 여기다가 자기 본부를 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점령지의 역할을 이제 하는데 모압 왕이 혼자 오지 않고 에돔도 데리고 오고, 에돔이 아니라 암몬, 미안합니다. 암몬도 롯의 자손들이에요. 암몬을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누굴 데리고 왔냐면은 아말렉을 데리고 와요. 아말렉. 그 아말렉 기억나세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이스라엘이 잘못만 하면 언젠가 어디선가 번개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뒤에 떨어졌는데 아말렉이 그 뒤를 쳐서 그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광야로 나온 지 1년 만에 데리고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너희들은 40년 광야를 돌아야 돼. 그랬더니 또 자기들이 들어간다고 들어갔어요. 그때 이스라엘을 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헤롯까지 이제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아말렉이에요. 중간에 에스더 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다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항상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동참을 해서 암몬, 모압, 아말렉 세 그룹이 들어왔는데 그때 그들의 리더가 누구냐면 에글론이에요. 에글론. 그게 모압 왕 에글론이에요. 에글론이에요. 근데 이 에글론이라는 말은 송아지 또는 어린 소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에글론이라는 이제 왕이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종려나무 성, 이 이스라엘이 무너뜨렸던 성에 다시 이방인의 성이 쌓아지는 거예요. 물론 뭐 18년 동안에 큰 성을 짓기야 했겠어요. 그렇지만 거기를 근거지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무너졌던 곳인데, 그렇죠? 다 무너졌던 곳인데 다시 이 성이 서서 이스라엘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 사사기서 3장을 봅니다. 사사기서 3장 이제 14절까지 읽었고요. 우리 이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리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과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래요. 이제 에웃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웃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우리 조금만 밑으로 내려갑시다.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들이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보았나니 왕이 명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오셔서 선대를 불러다 불러가니라. 20절 에웃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그러죠? 보세요. 이제 에웃이 거기 다 에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웃이 에글론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은밀하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할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특별히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암흑시대라는 것이 있어요. 암흑시대. 암흑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예요. 율법책은 있는 거예요. 성전도 있어요. 절기도 지켜요. 안식일도 지켜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들려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죄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요. 그들이 나를 따라왔다. 그러니까 광야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에레미야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신혼 때에 너희가 나를 섬긴 걸 내가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어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돌아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들을 공부하다 보면 곧 사무엘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서에 처음 나오는 사사가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전에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과 갑자기 아버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 찾아왔을 때도 보면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율법 책에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가슴에 치고 들어오는 말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려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다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에훗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 왕을 섬길 때는 암흑시대예요. 잠깐이지만. 그런데 18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세우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왕에게 전달하는 말이지만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에훗은 뭐예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 돌아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봅시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요. 에훗이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거기 보면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사기서 3장 15절. 에훗이 에글론에게 찾아가서 뭘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위탁하여 모압 왕 에글에게 공물을 바쳤다. 그렇죠. 공물을 바쳤다고 그랬죠. 공물이 뭐예요? 우리 식량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우리가 당신한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을 바칩니다. 그 말이에요. 재물. 그래서 이거를 레위기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이렇게 써요. offering이에요.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offering이에요. 이게 오퍼링은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이스라엘의 오퍼링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왜? 모든 걸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오퍼링이 1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지금 여기를 주로 섬기고 있다는 말이죠. 주가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를 섬기는데 이 일에 이번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에훗이에요. 그러면 왜 에훗이 그 일을 했느냐? 거기 보면 이제 다시 에훗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그 15절이요. 에훗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뭐예요? 그 다음에 왼손잡이 그렇죠. 에훗이라. 베냐민 왼손잡이에요. 왜 에훗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할 수도 있었고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게 했느냐? 왼손잡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거기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이제 원래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left handed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오른손이 right hand가 오른손이 impaired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이런 단어예요. 오른손이 묶여 있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 묶여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묶여 있다라는 말이 그럼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두 가지. 하나는 장애. 장애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이런 장애인들은 묶여 있는 사람, 눈이 묶여 있고 귀가 묶여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째는 일부러 묶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뭐예요? 일부러.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사사기서 20장이라든가 엄지 손가락을 잘라서 이 선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이게 사사기서 이제 20장이라든가 또 이제 그 역대기나 사무엘서에 가보면 다윗의 군사들이 나와요. 다윗의 군사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왼손잡이로 소개해요. 왼손잡이. 왼손잡이인데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잘하냐면 물매를 잘 던져요. 물매를 던져요. 물매가 뭐예요, 목사님? 다윗이 골리앗을 할 때 이렇게 돌려서 휙 돌아서 휙 던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던지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등 특등 사수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격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경학자들이 공부를 해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일부러 오른손잡이들이지만 오른손을 묶어놓고 왼손을 잘 쓰기 위해서 항상 훈련해오던 사람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왼손을 양손을 자기가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왼손잡이를 번역할 때 오른손이 두 개인 사람들 그렇게 해요. 오른손이 두 개인 사람들 이런 의미로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양손을 다 자기가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 베네핏이 있을까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빠르겠지. 보통은 오른손으로 우리 칼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칼로 이렇게 하다가 딱 부닥쳤는데 갑자기 여기서 칼을 쓱 뽑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공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자기의 오른손이 못 쓰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묶어놓고 갔는지 또는 원래 장애가 있던 사람인지 아니면 일부러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에훗은 이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자로 보이는 거죠. 약한 사람. 약한 자. 약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저런 사람은 내가 가까이 와도 괜찮아.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을 만큼 약해 보인다는 말이에요. 대적의 눈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이 승리하는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사단이 완전히 예수님을 삼키는 거죠. 죽음에 삼키는 거니까. 그런데 가장 연약해진 예수님을 사단이 삼키는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손, 사단의 그 그립, 그게 사망이죠. 사망이 깨트려지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깨트려지고 사단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에훗 속에 겉으로는 지극히 연약한 자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베냐민이라는 말이에요. 베냐민 기억나세요? 사울. 베냐민. 그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근데 베냐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몰라요? 예. 그렇죠. 이게 기억해 주시면 안 돼요. 라헬이에요, 라헬.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 요셉이고요.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에게 이름을 줘요. 이게 뭐냐면 벤오니라는 말이에요. 벤이란 말은 아들이고 온이란 말은 슬픔이에요. 내가 죽는다. 너를 키우지도 못하고. 더구나 라헬은 항상 누구랑 이렇게 경쟁하며 있죠? 레아의 아들은 6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네가 어떻게 자라겠니? 걱정도 되니까 여기다 슬픔의 아들 이런 이름을 준 거예요. 너는 참 불행하다. 이렇게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라헬이 죽고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버려요. 베냐민은 뭐냐? 이건 아들이라는 말이고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성경에서 오른쪽은 뭐죠? 항상 좋은 쪽이에요. 하나님 옆에. 그렇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일하셨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그러니까 항상 좋은 쪽, 행복한 쪽, 평안한 쪽, 능력이 있고 부유하고 성공한 쪽은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항상 나쁜 쪽이에요. 부족한 쪽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은 뭐예요? 오른쪽의 아들이에요.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 에훗은 뭐예요? 왼손잡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은 나중에 항상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 돼요. 부족이 돼요. 다윗의 군사로 싸울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왼손잡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약한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약한 자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뭐예요? 오른쪽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지파 사람 에훗을 들어서 이제 에훗이 공물을 갖다 바치고 가다가 성경에 보십시다. 다시 봅시다. 이제 15절에 보면 에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에글론에게 공물,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을 바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눈에는 보면 뭐예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6절 거기 보면 이제 칼을 하나 만들어서 칼을 찼어요. 근데 오른편에 찼어요. 왜? 왼손잡이. 왼손을 잘 때. 칼을 여기다 썼는데, 여기, 근데 그것도 안에다 찼어요. 그러니까 숨긴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17절 보세요.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 그랬죠. 에글론이 아까 소라고 그랬어요. 소가지. 근데 비둔하다라는 말이 fat란 말이에요. fa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일 때는 살이 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짐승에다가 쓰면 어떻게 돼요? 살찐 소. 이게 나쁜 소예요, 좋은 소예요? 나쁜 소. 좋은 소죠. 살찐 소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에 딱 좋고 잡아먹으면 맛있을 소.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비유에 보면,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예요? 내가 준비해놓은 살찐 소를 잡아라. 잔치할 때 잡는 게 살찐 소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도 살찐 소를 잡아요. 그러려고 공물을 그럼 바쳤어요. 에글론이 제물이네.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면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처음에는 살찐 소 7마리가 보였고 나중에는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보였죠. 살찐 소 7마리는 풍년을 보여줬고 흉년을 보여주는 살소는 아주 삐쩍 마른 소였어요. 그러니까 팻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딱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물을 꿀떡꿀떡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의 모습이 뭐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보니까 19절 보세요.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에훗이 이제 가서 바치고 자기가 같이 왔던 짐을 가져왔던 사람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20절 보시면, 아니 19절 보시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여기서 돌 뜬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채석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석장. 또는 두 번째는 돌로 조각해 놓는 곳, 그러니까 우상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세 번째는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곳. 제작자. 세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보세요. 에글론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본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변에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세워놓고 이게 자기 성의 경제처럼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채석장. 그 주변에 보면 채석장이 있어서 성을 쌓는다든지 또는 뭐 필요한 일들을 하기에 필요한 돌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 자기 에글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 주변에 채석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돌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돌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요단강에 돌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모르지만 요 에글론이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어떤 경계점이 되는 곳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경계석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경계석. 경계석이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내 집이야. 여기서부터 네 집이야. 네. 그래서 경계석을 마음대로 옮기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건 뭐냐면 각자의 역할과 그다음에 지역이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런 그 경계석이에요. 어쨌든 간에 요 경계석 있는 데까지 와서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는 돌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읽은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왕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왕에게 아를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에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에웃이 와서 왕에게 아를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일어나요. 왕이 일어나서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에웃이 칼을 들어서 툭 하고 그 사람을 찔러 죽여요. 그런데 거기 찔렀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찌른 장면이 나옵니다. 22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칼자루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지휘관께 들어가고 그의 칼을 온몸에 빼어내지 않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그 다음에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오케이 그 영어 성경 맨 끝에 부분만 한번 볼래요? 22장. 좀 내가 잘 안 보이니까요. 이제 내 걸로 읽을게요. 여기 보면 the dirt came out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찔렀는데 지방이 많아서 지방이 엉켜 붙었어요. 칼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플러스 the dirt 이게 뭐냐면 똥이에요. 똥이 같이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sword 나오시라고 하는데 칼이 뚫고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 뒤에, 그 다음에 보세요.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뚫고 찔렀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칼로 찔러서 기름이 엉겨 붙었다까지만 나와요. 그런데 원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dirt came out이 붙어요. 똥도 같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사람 아까 제가 설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하나님에게 가야 될 공물을 대신 받아먹은 에글론, 우상의 역할을 한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이스라엘의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를 잔뜩 채웠어요. 그러면 이 죄가 채워져 있는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죠. 더러운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이죠. 정욕이죠. 죄악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신들을 섬기면 세상의 신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물질을 얻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스스로가 이 안에 스스로가 있는 게 뭐예요? 더러운 것이에요. 똥과 같은 것이에요.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가서 굴복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칼로 이를 쪼개서 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글론이 죽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에글론이 죽고 나서 24절로 갑시다. 에웃이 몰래 빠져나왔고요. 24절 같이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래서 가리운다라는 말이 뭐냐면 용묘를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이제 피해 도망다니다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다윗은 저 안에 있고 사울이 그 앞에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죽이지 않죠. 그런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늘한 곳에서 발을 가리웠다라는 말은 용변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하들이요. 참 지나도 왕이 나오지 않으니까 가까이 와서 봤는데 왜 용변을 봤나 보다 생각을 했을까요? 문이 잠겨있어. 안에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냄새. 그렇죠. 냄새가. 그러니까 아무리 문을 닫아놨어도 그 냄새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똥 냄새가 나니까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 왕님께서 신뢰를 하고 계시네. 그리고 일부러 또 피해드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웃이 그렇게
이제 에글론을 죽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을 죽이는 칼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죠. 그러니까 에훗이 들어간 것은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에글론을 죽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에게 전해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에글론을 만났고, 하나님의 명령은 에훗에게 에글론을 죽이라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훗은 몰래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갑시다. 26절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세일하러 도망하니라. 그랬는데 도망갔다 그랬는데, 도망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 앞에 앞서가며.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다.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숨어 있다는 말이 아니죠. 예, 숨어 있다는 것은 나팔을 안 불겠죠. 예. 승전했다고. 그렇죠. 이겼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이 나팔을 불었다는 말을 하나님이 언제 썼느냐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에게 모여라. 떠나라.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 나팔을 불어요. 항상. 전쟁에 나가라. 모든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명령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암흑 시대가 왔을 때 이스라엘 속에는 왜요? 이 나팔 소리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 앞에 모일 일이 없죠. 항상 여기를 찾아갔으니까, 우상을 찾아갔으니까. 그런데 이걸 쳐부수고, 우상을 쳐부수고, 이제 에훗이 산에 우뚝 서서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서 온 이스라엘이 들리도록 나팔 소리를 불어 제낀 거예요. 그래서 모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치라고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서 나팔을 부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불러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손자. 아들들이죠. 아들 중에서 므낫세와 맞아. 에브라임이 있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쯤 해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달라고 데려갔을 때 므낫세에게 야곱의 오른손이, 그 다음에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왼손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손을 어긋나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이 잘못됐는데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여기도 복을 줄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에브라임이 큰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은 여호수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살아있을 때에는 큰 일을 했겠죠. 많은 일을 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운니엘은 유다 지파를 대표했어요. 두 번째, 베냐민 지파 사람 에훗이 일어나서 원래 큰 일을 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에브라임이 일어나는데, 유다와 에브라임은 나중에 뭐냐면 유다는 남쪽 왕국의 중심이 돼요. 에브라임은 북쪽 왕국의 중심이 돼요. 각각 큰 일을 할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에훗이 이들을 깨우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왔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깨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형제 아니에요? 형제죠. 근데 지파가 달라요? 그렇죠. 달라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갈라지는 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일어나서 이제 에훗을 따라 났습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모압 왕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니까 건널 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을 따라서 이곳으로 와서 여기에 정착했던 모압의 모든 리더들과 그 다음에 모든 군다들을, 솔저를 다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승리로 80년간
80년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80년 동안 죄 안 지었다 이 말 아닙니다. 또 져요. 그러나 이 80년 동안은 뭐예요? 항상 에훗을 통해서 그리고 에훗 이후에 일어났던 삼갈이라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빼앗기면 그것은 절망이에요.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와 죄를 버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함께 일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감동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신다. 그래서 그 감동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훗을 통해서 그들이 떠났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고 그때부터 80년간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일하고 계셨음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항상 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돌아갈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아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이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의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